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 다시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7절부터 13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제자들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딱 뛰어오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고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낱낱이 고하다 할 때 낱낱이가 뭐냐면 올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들이 경험한 그 모든 일을 예수님한테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상상이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돼 있다는 걸 알겠죠? 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병 고치는 걸 막 보다가 귀신 쫓아내는 걸 보다가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칠 수 있어. 그 진짜 그 말 믿고 갔는데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막 뛰어와서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막 제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할 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 안 하시고 첫 마디가 뭐예요? 31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막 제자들이 흥분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영어로 take a break. 잠깐 너희들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져라. 너희들 잠깐 쉬어야겠어. 예수님 왜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쉬라는 말씀을 하실까? 쉼이 뭐길래 왜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take a break, 왜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실까? 이 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한 일을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잠깐 브레이크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 경험한 일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지금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떠나가고 많은 병자를 고친 그 많은 일들, 그것을 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지금 한 일,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지금 막 이야기하는데 잠깐 좀 브레이크를 가져라. 그 일, 내가 한 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네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세워진 거, 그걸 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가, 그 일을 집중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자랑하고, 그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빨리 지금 또 오는 이 사람들을 가서 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줘야지. 일에만,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잠깐 쉬면서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했느냐, 이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일에 매이게 됩니다. 그 일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건 짐이 돼요. 버거운 짐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버거우세요? 힘드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걸 잠깐 멈추고 너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들 12명의 사도들과 비교할 때도요, 이 바울 사도가 이룬 업적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왜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사도로 쓰임 받는 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둔 그런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는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을 때,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막 전도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을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들어 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해라. 그래야 또 다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제자들로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에요. 재충전의 시간.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침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니까 그들을 질서를 잡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제자들이 나서야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또 다른 일들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바로 쉬시려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하시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보면 그들을 기다린 것은 뭡니까? 또 다른 일이에요. 그가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광야, 한적한 광야로 가면 좀 쉴 시간을 얻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더 열심으로 도보로 먼저 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보로. 그렇게 세상은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잠깐 쉬면서 또 그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힘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적으로 8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8시간을 계속 일하는 사람보다 2시간마다 15분씩 브레이크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두 나무꾼이 나무를 뱄습니다. 근데 한 나무꾼은요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뱄어요. 그 사람이 쉬는 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에 잠깐 도시락을 먹는 거, 그거 빼고 하루 종일 그런 열심히 나무를 팼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중간중간 쉬면서 브레이크를 가져요. 근데 일이 다 끝나고 저녁에 보니까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뱄어요? 중간중간 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나무를 벤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그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중간중간 쉬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나무를 많이 뱄습니까? 그때 이 중간중간 쉬었던 나무꾼이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쉬면서 쉴 때 독히 나를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고 더 많은 나무를 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만큼 도끼에 날이 무뎌져요. 일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쉬면 그만큼 쉬는 만큼 일이 더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간중간 쉬는 사이에 도끼 날을 갈아서 그 날선 도끼로 더 나무를 잘 팰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일 속에 파묻혀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 잠깐 쉬어라, 브레이크를 가져라. 언어적으로도 여기서 쉬라, 잠깐 쉬어라고 말하는 아나파오라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중간이라고 말하는 아나와 파오, 마치다라고 하는 파오의 합성어예요. 아나파오. 중간에 잠깐 일을 멈추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죽도록 일한다고 여러분 그 끝까지 계속 똑같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먹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제자들, 또 바빠질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잠깐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라고, 잠깐 쉬라고, 그래야 또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십니다. 쉬어야 우리가 또 재충전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한적한 곳으로 와라. 따로 한적한 곳으로 와라 강조하세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쉬라는 게 잠깐 그 자리에서 쉬라는 게 아니에요. 한적한 곳으로. 3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에 쉬려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 여기서의 한적한 곳은 원어적으로는 그냥 광야예요. 광야, 빈들. 지금 제자들에게서의 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제자들의 일이에요. 근데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한적하다는 뜻의 진짜 미닝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의 사람들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쉼이란 내 그 일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 떠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쉼은 분리입니다. 분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 그냥 일터에서 떠나기만 하면 쉼이냐?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데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쉼이냐? 그건 아니에요. 31절 말씀을 잘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Come with me.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사람을 상대하는 그곳에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가다가 아니라 오다예요. 오다. 무슨 뜻이에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분주한 일 속에서 벗어나서 분리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쉼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된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누워 자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쉼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요,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분리된 어떤 시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쉼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우리의 지금 이 예배 시간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쉼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지금 나와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이게 바로 참된 안식, 참된 쉼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일로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쉼을 누리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이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곳은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적한 곳, 물론 교회만이 한적한 곳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광야는 여러분 꼭 교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의 한 방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어떤 만남의 장소로 만든다면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이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지 않은 오솔길이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적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조용한 카페가 여러분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잠깐 나의 분주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적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한적한 곳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쉬지 않으면 우리는 번아웃 됩니다. 다 타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잠깐 쉬면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들어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또 새로운 힘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전이 없으면, 그러한 쉼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는 쉬셨어요. 예수님도요 배를 타고 가실 때는요 보배를 메고 주무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브레이크 하신 거예요. 쉼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쉬시고 예수님도 쉬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당연히 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한 충전,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참된 쉼을 줍니다. 그러한 쉼을 경험해야 우리는 또 새 힘을 얻고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물리적인 시간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